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욥기 21장 우리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말의 근거는 언제나 인과응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로 귀결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심하게 겪는 것은 그만큼 욥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꼭 죄에 의해서여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고 그래야만 자신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 인과응보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욥기 21장은 소발이 말했던 욥을 향한 조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20장에서 바로 전장인 20장에서 소발은 욥의 죄를 찾다 못해 없던 죄까지도 욥에게 뒤집어 씌우며 욥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이 죄 때문임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욥의 죄를 규명하고도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옳은 신앙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말한 악한 자의 운명이란 이 땅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악한 자는 잠깐 승리하고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운명이 바로 악한 자의 운명이라고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그 인생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소발이 가진 신앙이었기에 욥이 당한 고난 또한 욥이 악한 자이기에 욥에게 닥쳐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욥은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악인의 형통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들의 논리라면 악인은 벌을 받고 심판에 처해져야 마땅한데 욥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악인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욥은 친구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꼭 당대의 벌을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이 어떤 죄 때문이거나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임한 고난이 아님을 역으로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이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의로운 채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욥은 하나님의 흔적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위안 삼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득세가 오히려 욥을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죽음에 처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는 의인과 악인을 인간이 결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이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논쟁의 핵심이 위로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해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이 대화의 속셈이라는 것을 욥이 간파한 것입니다. 욥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길거리에 나다니는 행인들도 악인이 재난의 날과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았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너희만 나에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악인이 복받는 것을 아는데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는 그 논리 하나만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골짜기의 흙들도 악인의 시선을 평화롭게 받아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조문하기 위해 앞서기도 하고 뒤따라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제시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는 자신을 헛되이 위로하는 말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욥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 세상이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새 친구들의 생각에 또 욥의 생각에 의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어야 합니다. 악인은 당연히 힘들고 비참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둘 다 흙에 묻히고 구더기에 덮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의 신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 허물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죽음 앞에서 욥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죄 때문이 아님을 본인이 그 가운데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도 친구들과도 같이 믿고 있던 그 신앙으로부터 탈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욥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욥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에 발끈하며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발견한 고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틀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발견한 하나님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고 자신의 어떠한 논리로 자신의 어떠한 머리로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지난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신학적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정너의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어떻게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정해진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또 모든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과응보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죽음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오늘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깨닫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죽음이 불현듯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올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우리의 운명을 깨달아 주 앞에 겸손히 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묵상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삶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통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을 묵상할수록 삶에 대해 더욱 큰 생동력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이웃을 섬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상황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머릿속으로 재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